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비전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비전이 뭘까? 이건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자 하면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만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자 수백 번 수천 번 입술로 고백을 해도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손녀가 주는 기쁨, 손녀 바보가 되는 할아버지, 제 손녀가 되는, 손녀 바보가 되는 할아버지는 손녀가 어떤 일을 해도 믿지가 않아요. 요새는 조금 힘든데 와서 이렇게 안고 먹고 그러면 모다리 아프니까 그래도 믿지는 않아. 미안하 하지마 그렇지 믿지는 않아. 나를 지지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느라. 그래서 오늘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해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합독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는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반대의 삶을 살면 기쁨이 없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게 기뻐? 그렇지 않아요.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성가 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한다면 주를 찬송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그럼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를 많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는 행복을 주신다. 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첫째는 진정한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1장부터 11장 전반부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회가 들었고요. 즉 복음에 대한 논증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와 이룰게는 들어있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우었어요.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실천 생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저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파는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후의 삶이 매우 중요해요. 즉 기독교인은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 후의 삶이 변화가 됐다 이 소리가 같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가짜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가짜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뿐이지 구원받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야. 아니, 180도 바뀐 삶을 살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가짜 믿음에 이 사단의 미혹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저건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저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정냄새가 떨어져. 이렇게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목질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성도들 숫자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은 500만도 안 된다고. 왜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가짜 신앙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숭배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삶을 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하면서 엄청나게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는 정말 지금 이단이라고 지겠지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일했던 분이 있어. 근데 어느 때가 사람이 변화되었어.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해. 욕을 해.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맞는 말일지라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 그분 입만 나오면 머리둘바를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하고 있죠. 왜?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믿으면 더 잘 믿으면 겸손해져. 낮아져. 남을 섬겨. 희생을 더 잘 믿으면 그래. 근데 반대로 믿으면 자기가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하나 해놓고도 어깨를 들썩들썩여.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서운해요. 문제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늘 나는 없어. 오로지 주님만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것은. 내가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잘난 사람도 많고, 요새 젊은 사람도 잘 벌어. 조금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더니만 이 어린 스타들이 얼마나 많아. 노래 부르면서 나이는 어린데 몇십억 뭐해? 몇 번?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모두 못할 동안 간제가 살잖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사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잖아.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한다면 또한 이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건강하지도 못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로마서에 있는 구두처럼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생활의 실천이 생활의 여러 가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몸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너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으로 드려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드리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 합니다. 단장. 교회 나올 때는 단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깨끗한 몸으로 플러스 더 나아가서 마음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에 이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몸 일주일 내내 더러운 말로 남 욕하고 헐뜯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로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시면 안 돼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고 찔찔 끌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저의 가난함을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흑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향해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는 예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니네들이 언제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드렸냐?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드렸냐?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잖아. 그들은 드렸거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냐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대접하는 거 참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하든 몇 가지만 하든 그걸로 좋게 해라. 더 많은 것을 한다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원치 않다. 네 동생 마리아는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느냐. 이 좋은 편을 선택했네. 그러니 너도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않아. 한 가지만 좋아. 예배자가 되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나를 기쁘시게 할 거 아니냐. 말하다가 당연한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 예배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요, 생각이 늘 달라요. 앉아있어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않아. 또 말씀 들을 때도 멍하니 있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아멘 하면서 화답이 오고 가야 돼요. 예배한 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한번 앉았을 때 그러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예배당하고 있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고요, 삶 속에서도 예배해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가 같아요. 진짜 예배는요,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예요. 삶의 예배고 이 자리로서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래 내가 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는 건 내가 잘 들었다 하시면서 행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행복한 하나님의 긍휼과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요,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를 가진 자가 예배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출애굽한 후 광야 길을 여행을 했었죠.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의 모형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요. 또 출발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또 구름 기둥이 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기둥이 하면은 그렇게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임재가 있었다고, 함께 했었다고. 법궤가 머물며 온 백성이 함께 그 주변 머물렀고요. 또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법궤를 향해서 텐트를 쳤어. 이들은 성도들 앞에 항상 법궤가 있었어. 구원받은 이 법궤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쳤고 우리 삶의 중심에, 믿음의 궁극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죄를 잘못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의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건강해지는 그 하루가 아무 때나 아니고 주일날 쉬어야
건강해집니다. 의사들이 이 아들 매일 조사를 합니까? 어제도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말에서 나왔는데 신세계병원에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태교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때 안 했어요. 제 생각으로. 아이들이요, 태어나는데 성품이 언제 다 발달하면 48%가 태어나기 전에 다 만들어져 나온다. 48%. 의학 박사들 연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48%를 만들까 생각하니까 태교예요. 뱃속에서 엄마가 어떤 태교를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 성품이 만들어져요. 좋은 성품이 만들 수 있고 나쁜 성품이 만들 수 있고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태교가 잘못되어서 커서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누구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 오늘 우리도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 성막 중심, 법계 중심으로 늘 삶을 살았고 예배에 따라 살았어요. 네 번째는 예배의 생명선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 공급해주는 생명선. 예배는 나무의 뿌리예요.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고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시들어가요. 그나마 그 영혼이 시들어간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은요,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한 심령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성실을 벽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말 안 해도 막 경험자다. 교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 번 빠지면 겁나게 절망해진 것 같아. 두 번 빠지면 조금 밋밋해져. 세 번 빠져, 네 번 빠져, 그러면 아무렇지가 않아. 마음 꽁꽁스러운 마음 하나도 없어. 더 빠지면 더 없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왔어.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내 이놈 하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도 마음이 찝찝해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자로서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틀어져 있다. 후퇴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 하나님, 신앙이 첫사랑을 복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차로에서 섬겼던 목사님 보더라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3년 동안 늘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동행.
앞에서 하는 말,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씩 예배의 생명상 오늘 우리들이 정말 참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섯째로는 잘나놓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리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미 잘나온 제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잘나놓은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이미 내 몸이다. 내 몸이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그런 기능성이 끝난 존재들이 천국의 백성들 다른 계획할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이미 잘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찬양하는 참 제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최상의 몸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그 제물을 주님이 받지 않았었고요. 믿음 없이 정성 없이 드린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 본인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가인만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가인의 가족이 버림을 받았어요. 가인의 가족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만 내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배에 실패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고 믿음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린 제물에게 연락되었어요. 제물만 연락된 것이 아니고 아벨 본인이 연락되었고요. 아벨만 연락된 것이 아니라 아벨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역시 연락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절에 써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그래서 아무 예배나 하나님 열반이 아니에요. 자리만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물론 한순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야죠. 한순간의 삶이 개혁한 오분제로 살다가 이 예배 드리려고 보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했는데 로마서 12장부터는 깨끗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대파로를 찾아와서 예배한다고 받아주겠냐? 안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거룩한 산책을 들을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전의 말씀처럼 인생의 행복하기를 원한다 본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 대원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하는 소 한 마리보다도 찬양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사 감사의 찬송이 넘쳐흐르는 성가 대원들과 오늘 성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